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본문의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추적해서 잡아다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추적자의 권한을 받고 다메섹으로 이동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어제 본문에서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아다가 재판을 받게 하고 옥고를 치르게 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그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본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사울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되죠. 사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요. 오직 사울만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눈이 잠시 멀게 되고 그리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죠. 어제 본문에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직가 다메섹에 있는 큰 길이죠. 그 큰 길가에 한 제자의 집에 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다메섹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대변해 주듯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는가를 그는 알고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죠.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 저는 떠오릅니다. 엘리의 집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죠. 근데 그 엘리의 집 안에는 엘리의 두 아들
나쁜 불량자였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사무엘의 주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좋은 것들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그것을 듣고 처음엔 뭔지 몰라서 이제 엘리에게 가서 물어보죠. 그러다 나중에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다시 들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라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그것이 떠올라요. 이 다메섹의 이후 본문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박해하는 유대주의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이동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잘 지키기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과 환경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다메섹에서 사람들은 어쩌면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좋을지 모르나 사울이 작정하고 다메섹으로 온 것으로 보면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이주해 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불안하고 당연히 떨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과연 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메섹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의 아나니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잘 지키고 있죠. 이걸 보면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의 경우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도 마찬가지였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좋은 영향을 받은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우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에 아름답고 좋은 일을 행하셨는가를 고백하며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얻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내가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황과 환경이 좌지우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까이 합니다.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나니아 한 명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은 아나니아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구나라는 추론을 우리가 충분히 하게 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나니아에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큰 길, 직가의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가라. 거기에 다섯 사람 사울, 즉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오는 사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해서 그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 일을 해라.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으로 오는 사울을 가서 도우라. 결국 이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그를 도우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 마음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그 사람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으로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아다가 재판을 치르게 하고 죗값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대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서 이곳으로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사울 때문에 투옥되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 이 이야기 속에 아나니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할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상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과 그것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내 상황이 적절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나니아는 할 수 없는 걸까요? 하기 싫은 걸까요? 솔직히 이제 우리끼리 생각을 좀 해보면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나니아라면 주님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그건 하기 싫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직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긍정하고 수긍해서 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 그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설명은 되게 간단했어요. 그 사람 내가 쓸 사람이야. 그 사람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쓸 사람이야. 임금들을 위해서 내가 쓸 사람이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쓸 사람이야. 그 말을 들으면 아나니아 입장은 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 갈등이 되는가? 하나님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쓰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의 가장 친한 동역자였던 스데반을 주도적으로 죽게 한 그 사람을,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러 오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이런 생각이 아나니아에게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세리였던 레위였죠. 세관에 앉아서 세리의 역할을 하면서 로마의 앞잡이의 인생을 살던 세리 레위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내신 거예요. 제자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이후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충격을 받아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집에 자유롭게 갔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가장 유명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도 방문을 하시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 방식,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선택하는 방식은 능력에 따라서 선택하는 선발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경쟁시켜서 능력 있고 출중하고 1등하는 사람에게 이 사역 네가 감당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쓸 사람이다 라고 그를 믿고 선택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사역자 선발 방식이죠. 이건 제자들도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후에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되죠.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서 무엇이 더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제안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옳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방식이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아나니아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했다는 걸 아나니아가 알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해서 오늘 갑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너무나도 잘한 것이 있죠. 17절에 보면 사울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사실은 사울은 원수 사울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나니아가 자기의 가슴에 새겨놓고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죠. 이 아나니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충돌할 때 내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원수 사울을
형제 사울로 부를 수 있었던 이 아나니아의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요. 또 그가 강건해지는 것을 보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죠. 그가 기도했을 때 18절에 보면 그의 눈에, 즉 사울의 눈에서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2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의견과 좀 다르지만 내 의견을 접고 하나님의 의견을 따랐던 아나니아가 본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울의 완벽한 변화입니다. 그가 기도하자마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죠. 그가 바뀌게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하면 세례받은 거예요. 유대인은 다시 세례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세례받기를 스스로 자청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관점과 삶의 태도가 모두 다 바뀌어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총체적으로 한 단어로 말해주는 게 뭐냐면 그의 인생에서 비늘이 벗겨진 거. 이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사울이 그 다음에 한 일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가까이 지낸 거죠. 원래는 그 사람들을 잡으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누가 가졌냐면 사울이 갖고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다 설명을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이제는 그가 전해야 될 메시아로 인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나니아가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고집했더라면 이 결과를 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자기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붙들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인생을 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전과 반전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가 했던 말이 뭘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갈등해요. 언제 갈등하냐면 내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서로 충돌할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은 언제나 옳다.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인생을 살면 내가 만들지 못하는 역전과 변화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것을 아나니아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아나니아가 잘 알고 있죠.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내가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역전과 반전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의 다메섹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었지만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나니아는 믿음을 잘 지켰죠.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더 큰 영향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다를 때 우리 보통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청종하면 그 결과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역전과 반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